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안면이 한 번, 두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처음 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준식 목사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쓰신 것 중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세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시대입니다.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누군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버클리에 있는 Pacific School of Religion이라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영성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편의상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딱 맞는 건 아니고요. 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것은 한 가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교와 교육의 관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타종교와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어떤 영성을 우리가 키워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맡고 있는 게 아시아 및 환태평양 제도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디렉터를 하고 있고요. 이 PSR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장 목사님 공부하고 계시는 GTU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죠. GTU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학교가 딱 있는 게 아니고요. 8개, 9개 신학교들과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을 합쳐서 한 20개에 달하는 기관들이 함께 이렇게 컨소시엄이라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박사과정 공부하신 거고요. PSR은 그 학교들 중에 하나의 멤버 스쿨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고요. 151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저도 알게 됐는데, 한국 분이 이미 30년대, 1920년대 이때 이미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화수분이라는 소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전영택이라고 하는 그 문학가, 그분이 이미 1930년대에 오셔서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아시아인과 타인종, 타민족에게 굉장히 일찍부터 열려 있었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여성 교수가 테뉴어가 되었고요. 아주 앞서 나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장준신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선후배 관계고요. 보시다시피 장 목사님이 선배님이시겠죠. 네. 그 에모리 대학교의 아틀란타에 제가 또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미 졸업하신 상태셨고, 거기서 아주 그 후배들을 많이 챙기셨습니다. 아주 그 밥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믿고 많은 그 후배들이 따르고, 그래서 아주 이 그 교회에 대해서도 그 장 목사님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아주 희망에 찼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는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적 영성.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그 어떤 내용을 규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 비교를 사용해서 A와 B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거를 무엇이 아니다, 부정의 형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런 부정형의 내용을 써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신 것이 어떻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물론 연관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단계죠.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보다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의 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아랫사람들,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함께 왔죠. 예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신호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종 중에 한 사람인 말고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귀를 칼로 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리셨고 그냥 잡아가게 둬라 해서 잡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평범하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도망갔었지.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잡아가는 이 현장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것뿐만 아니라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우리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아주 간결하고 straightforward, 아주 직설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주 그 애제자로 꼽히는 세 사람이죠. 전날 밤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들도 도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어서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잡혀서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의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인데요, 어찌되었건 그도 예수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도망을 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은연중에 제자들 중에 누구는 좀 더 나은 제자 같고 누구는 좀 별론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현장에서만큼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다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네 가지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의 유형이 보인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로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유형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유형, 그가 하는 일이 가만 보면요, 성경에 항상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돈을 재정을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4장에 보면은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향유 옥합이 뭐냐? 냄새가 나는 기름인 거죠. 향수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져와서 깨서 예수님한테 부으니까 이 제자들이 혼을 내죠.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거기다 붓고 있느냐? 그래서 혼냈는데 그 혼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장면에서 또 가룟 유다는 뭘 합니까? 돈을 받았죠. 은 30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 삼아서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냐? 얼마냐 하는 건데, 보니까 저 말고도 계산을 많이 해봤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가격이 다 다른데 한번 제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향유의 가격은 68만 원, 유다가 받은 돈은 22만 원이다. 68만 원짜리 옥합을 깨서 이 사람아 그게 뭐하는 짓이냐 했고, 본인은 20만 원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 해서 넘겼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600불의 향유 옥합과 200불의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런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1년치, 노동자 1년치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4, 5만 불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4, 5만 불짜리 향유옥합을 깼으면 한 소리 들을 만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어디죠? 이스라엘, 유다죠. 로마의 속국이고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곳이죠. 이렇다 할 산업도 없습니다. 요즘에 지금 지구상에서 잘 못 사는 나라의 1년, 그 사람들의 1년 그 평균 수입이 1000불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제 거기서만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 은 30에 팔았죠. 은 30은 91돈이랍니다.
은 91돈이랍니다. 그 제가 또 네이버를 찾아서 봤습니다. 은 한 돈에 얼마를 하나?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은 한 돈에? 한 2불 정도 합니다. 은 한 돈에 2,500원이랍니다. 그러면 은 91돈, 은 30이 2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은 30이라는 게 노동자의 120일, 1년에 3분의 1치의 월급이랍니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1년치 월급이 나오겠죠? 1년치 월급이 68만 2,500원이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해본 겁니다, 제가. 자, 유다는 예수라는 인물에게 300데나리온을 쓰는 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자신은 은 30을 받았다. 이게 내용이죠. 이 말은 60만 원짜리 향수를 뜯는 건 너무 심하고 20만 원에는 예수를 넘길 수 있다라는 말 정도가 됩니다. 제 계산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10을 곱하십시오. 600만 원의 향수는 예수에게 너무 과하고 200만 원 정도만 난 넘길 수 있다. 이것도 동의를 못 하시면 10을 더 곱해 보십시오. 6천만 원의 향수는 너무 과하고 난 2천만 원 정도엔 넘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를 너무 싼 값에 넘겼습니다.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2억이라 하더라도 너무 싼 값에 넘겼죠. 둘째로 참 돈에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돈에 밝은 사람들의 유형이요, 가만 보면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오지랖퍼라고 합니다. 오지랖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지랖을 많이 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지랖을 많이 떠는 사람들을 영어식으로 ER을 붙여서 오지랖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 밝은 사람, 셈에 밝은 사람들이 꼭 자기 돈도 아닌 것에 혹시 돈이 날아가진 않나, 손해가 있진 않나, 혹시 어떻게 하면 남겨먹을 건 있을 수 없을까라는 것을 늘 계산을 합니다. 가롯 유다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경제적 가치를 논하고 있죠. 향유 옥합이 다 자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소유도 아닌데 그 돈을 받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 이완용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완용이 한 몇백억을 받았다고 하죠. 그게 나라값에 족한 가격이겠습니까? 그 자기의 소유겠습니까? 그 나라가? 자기의 소유도 아닌 나라를 제 가치도 못 받고 헐값에 팔아 자기 주머니에 돈을 바로 넣은 그런 인물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드로와 같은 유형인데요. 목소리 큰 변절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저쪽으로 가도 목소리가 큽니다. 배신을 했는데 A편에 있다가 여기서도 큰 소리로 싸우다가 또 B로 가서도 또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죠. 애제자 중에 애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갑자기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 예수하고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도망갔을까요?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한 번 물었을 때 떠났어야 되는데 3번이나 질문을 받아도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너무나 확고하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이런 변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을 해서 좀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일본의 천황을 찬양하고 전쟁을 찬양하고 또 군인을 모으는데 힘써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춘원 이광수라고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28 독립선언문과 3.1 독립선언문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람입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야마 미스오가 됐습니다. 황국의 신민으로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쟁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중간이 없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날 수도 있는 것을 꼭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조용한 군중의 유형입니다. 일제가 탄압할 때, 일본 일제시대 많이 나오네요. 일제가 탄압할 때 그 침묵한 많은 백성들이 또 있었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일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신뢰를 받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정의가 필요할 때 사라졌고 진리가 필요할 때 조용히 숨어버렸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무언의 동의입니다. 역시 일제시대 때 많은 그 기독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3.1운동이 벌어질 때 학생들을 학교에 가뒀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는 선교를 하러 왔지 정치에 휘말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 너희들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과연 그것이 중립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제 통치에 대한 무언의 동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의 다수는 기모노를 입고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화학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그토록 예수를 사랑하고 또 가까이에서 총애받았던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조용한 군중이 되어 이 장면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들리는 메시지가 있네요. 잡아가도 좋소. 마지막으로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나타난 사내가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준비되지 않은 유형이다.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뭐 요한이다, 마가다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사람이 일단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지 않았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려고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또 금방 돌아서서 또 도망간 사람입니다. 뭐 혼입을 들고 입고 나온 것도 웃긴데 도망갈 때는 이것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맨몸으로 도망갔죠. 따라가다가 라는 표현이 51절에 나옵니다. 아주 저는 고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따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가다가 결국은 도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 뭐 노력은 조금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의 유형을 유다로부터 봤습니다. 베드로로부터 목소리가 큰 변절자의 유형을 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조용한 군중의 유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배 혼니부를 두른 사내로부터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준비되지 않은 유형을 봤습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론은 모두가 같습니다. 예수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나도 함께 잡아가시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는 죄가 없소 잡아가지 마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던 틈에 예수님은 이미 조용히 잡혀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네 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도래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노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정의와 평화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모두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면 아니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문제 해결의 제1원칙을 그것에 두지 않고 우리의 나의 이익과 손해로 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힘세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파한 적은 없습니까? 나서서 돌맞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되풀이한 적은 없습니까? 평상시에 남이 보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유를 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갑자기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이 행동한 적이 없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제가 교육을 공부하고 하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것을 요즘 신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8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죠. 대학교에 가면. 왜 떠나가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던 제자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순교할 때에 세워지고 성장했습니다. 일제 모진 압박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에 의해서 우리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생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하고 거리에 내몰린 이들과 종교가 다른 이들과 문화가 다른 이들과 인종이 다른 이들과 함께 상을 나누고 매춘부와 배우지 못한 이들과 가족이 버린 이들과 사회가 버린 이들, 가난하고 우는 자들을 돌보며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유다와 같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가 값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의 건물과 성도를 함께 묶어서 교회를 팔고 있습니다. 공동의회나 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서 장로님들이 도장을 찍어가면서 교회를 팔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의 권력자들에 아부하는데 급급하고 한 자리씩 맞는데 급급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려는 자녀들을 나무라고 있는 부모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보기에 좋은 신앙이 있는 채만 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틈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비웃음거리가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잡히신 예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잡혀가는 모습이죠. 잡혀간다는 것이 무엇을 잘못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진리를 말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내맡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영성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선지자적인 영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말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진리를 몰랐고 베드로는 진리를 알았지만 결과를 하나님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두려웠고 야고보와 요한은 진리를 알았겠지만 역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엔 너무나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문의 사나이는 진리를 알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더라도 말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가 가진 진리를 모두 이미 회당에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미 중요한 때에 진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고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 교회 예배당 항상 열어놨습니다. 저도 이제 4층에가 독서실이었기 때문에 지하가 예배당이었고요. 한 번씩 내려와서 뭐 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네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더러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항상 저런 얘기를 잘 하신다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예언기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어디 산에 기도원에 예언기도를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것은요, 선지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의 의미는 미래를 점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정확한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우리가 이 스피커도 스피커라고 하지만 소리를 전해서 내는 것을 스피커라고 하죠. 스피커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가 그대로 나가게 도와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세상에 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 때는 메시지가 던져지게만 두고 자신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스피커가 소리를 전해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만약에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주인이 바꾸면 그냥 바꾸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버리면 버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살 길을 위해서 스피커가 어떤 발악을 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영성에서 그런 모습을 먼저 봅니다. 진리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특권과 외식함을 비판하고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종된 자가 자유자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환대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설파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이전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율법을 통해서 설파하였습니다. 그 사회는 가난한 자와 과부를 보호하고 낯선 이를 환대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토지를 돌려주는 사회였습니다. 그 똑같은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들 속에 그 같은 비전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인종차별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에게 버려진 이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남북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따르는 자 된 우리가 지녀야 할 선지자적인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도 좌우를 논하기 전에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메시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당파와 인물을 논하기 전에 정의와 평화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역사와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용기와 믿음을 생각해 보시고, 계책과 효과적인 방법과 정치를 논하기 전에 원칙을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가 고백할 것은 선지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아는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고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느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용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제자들이 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하여 세상에 나아간 것처럼 저희 모든 사람들, 이 세화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